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힌 상태죠.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던 그가 감옥에 갇히게 돼요. 인생이 그렇잖아도 계획대로 되지 않는데 하나님 일을 할 때에는 악한 세력들이 방해를 하게 되니 실제적으로 더 많은 고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반대자들에 의해서 바울은 옥에 갇히게 되죠. 무엇보다 그것을 지켜보았던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기껏해야 20-30명의 작은 가정교회 같은 그런 형태였거든요. 바울의 소식에 작은 교회들은 모두 술렁이었을 것 같아요. 바울은 그들에게 강조하여 말하기를 알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을 해요. 내가 당한 일, 즉 감옥의 갇힘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는 것을 알기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분명 고난이고 핍박인데 하나님의 섭리로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도대체 감옥에 갇힌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냐는 겁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힘으로 교회 안 성도들 사이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변화를 보니까 나의 감옥에 갇히는 일은 분명히 섭리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14절에서 바울이 갇힌 이후에 성도들의 반응이 나와요. 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중요한 표현으로 겁 없이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했다는 거죠. 자기 자신도 옥에 갇힐 수 있는데 오히려 담대히 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여기가 키입니다. 원어로 설득을 당했다는 의미인데 주님에게 설득을 당하였다 그 의미예요. 성도들이 어떻게 겁 없이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을까? 그들이 주님께 설득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감옥에 갇힌 것도, 그리고 반대자들이 와서 바울을 적대하는 마음으로 공격하는 것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 것으로 성도들이 이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21절이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를 위해 살 때 내가 혹시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에게 유익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진리가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이 감옥에 갇혔지만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성도들도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오늘의 키는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입니다. 예수를 통해 설득되어짐으로. 상황은 절망이지만 이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도들을 설득시켜버렸죠. 믿도록, 신뢰하도록. 성경은 한 인생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섭리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구약의 인물들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이제야 깨달았습니다는 거죠. 요셉도 그랬고 욥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설득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성도들도 하나님께 설득당한 거죠. 하나님이 이해시켜버렸다는 겁니다.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간절히 기도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도 설득해 주시기를. 우리 지성으로는 상황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한계죠. 그래서 하나님이 설득시키시고 이해시켜 주셔야 해요. 하나님의 섭리가 보여지도록, 믿어지도록. 그래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도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섭리를 볼 수 있도록 하소서. 나를 이해시켜 주소서.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니 나에게 믿음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반드시 우리를 납득시키시고 설득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황을 설득시키시고 이해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 이성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내 삶과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섭리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